오늘은 두 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나 루터 교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봅니다. 대신에 우리가 열 번째 계명으로 보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채우죠. 그것이 적절한 구분인가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은 계명이 아니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 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많은 방법들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시도하는 로마 교회나 루터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오히려 열 번째 계명, 탐심을 금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못한 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계명이 똑같이 우상 숭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금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섬겨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불법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자는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된 방법대로만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0문답에서 설명되고 있고, 금하시는 방법은 51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섬김받기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떠난 우상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비록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죽이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 여전히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혹시 백성들이 성문을 방문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이었죠. 그러한 그의 죄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스검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 정도로 하나님은 1계명 못지않게 2계명을 어기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섬길 때 그것은 우상 숭배와, 즉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꼭 황금으로 어떤 동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는 것,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문답과 같은 이 문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제2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며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상이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이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념을 가지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때 소요리 문답, 오십문답이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며 유지하는 것. 개념을 가지는 것이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단지 인위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혹은 소원, 즉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만들어낼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아무 개념 없는 상태에서 섬기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몰랐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섬길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무엇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개념이 없고 대상이 없다고 할 때 그는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예를 들어 지성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 자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식이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직접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입기나 콧김 이런 표현들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실제 육체적인 특징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지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때에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증거가 이런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가? 그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짓의 아비 사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야어야 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었죠. 이 빌립이 예수님께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서 섬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서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성화를 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놓고 섬겨야 합니까? 그런데 그 또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겼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진리를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50년이나 앞서 살았던 율리우스 시저 있죠? 이 시저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즉 고대인들이 형상을 만들지 못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데 바르고 이해하면서 섬기는 데에 형상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고 섬기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보십시오.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요리 문답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신문답 한 번 더 보십시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며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요리 문답의 작성자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며 유지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인데 그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언급되죠.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 그 두 가지를 다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야 한다. 그것들을 지키며 유지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예배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조금도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배우고 싶다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매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말씀에 봉사자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꿈꿔오던 교회, 하나님이 명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그리는 가정, 내가 원하는 삶,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왜곡하는 그 사람을 찌를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왜 이래 복잡합니까? 혹은 무미건조합니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예배에 대한 강의를 2박 3일 동안 들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순서가 없고 모든 순서가 말씀에서부터 긴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 하나하나를 바른 이해 가운데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앉아있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최상의 열심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성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것입니다. 서리문답, 오십문답에서 예배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규례들입니다. 말씀으로 정하신 종교적 규례들이죠. 그 종교적 규례들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삶을 영위하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벽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계명과 연관이 된다는 말일까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죠. 마치 구원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즉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까지 다 불러 일으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때에 그때는 완성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바르게 이해한 토대 위에서 섬길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대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질 때 교회는 참된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의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형상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우상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의 모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서로 미워하면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다투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가 달라서 각자의 이해를 쫓아 나누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라 할 수 없고 우상 숭배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면서 그래서 이 계명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있으면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바르지 못한 신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배척해야 하지만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례로 삼고 살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산제사로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신문답을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오신문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오신문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상을 만드는 것만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도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만 되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에 말씀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그 순서 하나하나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상숭배의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잘못된 형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 반영할 때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잘못된 형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죄값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 살며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